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아직 율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 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으나 부활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것이 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구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2장과 10장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르게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침례를 받고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최초로 임하실 때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임하실 때 그런 가시적인 방법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들이 놀란 이유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생겨난 민족입니다. 모세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표적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로부터 2000년 뒤인 오늘날 자신에게 표적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때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사도행전 2장 37절 본문에 의하면 성령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되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여기서 침례는 사도행전 2장처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침례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의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인데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인격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칭은 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 베드로가 유대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기뻐해야 하는데 갔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그제서야 유대인 형제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해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등을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해결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등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후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으며 그를 통해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려 하면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물로서 받는 침례는 분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네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성령께서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베드로 말에서 그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렇듯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점진적으로 주셨으며 특히 전환기적 시대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씩 주셨습니다.